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원망과 이 불평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마음이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함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그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 물고기 밥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얻게 된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했던 자신을 그가 회개할 때 기억도 않으시고 다시금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이 생명책이 있다고 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그 생명책에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 상처를 주었던 행동, 그 많은 죄악들이 낱낱이 그것도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노래 가사처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실까요? 저는 생각에 그 노트의 한 장을 이렇게 넘겨버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그 부분을 넘겨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그 부끄러운 기록들을 들추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과거는 기억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잘못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기억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늘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내색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 있는 지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6장 2절을 통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 너는 자유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전에 KBS 아나운서였던 한 여자 아나운서로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자신의 그 모든 인기를 다 버리고 스페인으로 1년 동안 유학을 다녀온 그 이야기를 적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그런 그 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환경과 이 조건을 다 버리고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리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지금, 바로 지금이 떠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요나는 보십시오. 그에게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불순종으로 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요나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지금 그 음성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아나운서가 나이가 더 들면 떠날 수 없으니까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런 때가 있는데요. 멀리 정말 아무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의 생명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세상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지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일도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할 그 놀라운 큰 고난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참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큰 환난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어집니다. 마태복음은 24장 8절로 12절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찾아올 그 재난의 때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든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인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요나를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전에 주어지지 않았던 능력이 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요나에게 생기고 요나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부대가 생겼느냐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결단하고 서명이라도 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고자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과거에 자신의 그 실패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새로움이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할 때 요나의 눈에는 환경이나 상황이 보였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악독한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자신의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요나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그 실패 이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졌고, 그러자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보이던 상황이 보이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악독한 무리요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요나의 눈에는 그 상황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주석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마음 중심에 차지하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새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새로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잊어버려야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밟고 넘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새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새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도 그런 겁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어쩌면 요나를 파송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에게 복을 빌고 승리하며 돌아오라고 전송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혈혈단신 그 어떤 무장도 하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상황을 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마음의 회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나온 과거도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때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그가 그 음성에 응답하여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이 기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이 기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